사사시대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인의 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초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들은 지나친 복수와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멸망 직전까지 다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겨우 600명의 용사들만이 겨우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에게 절대로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맹세가 얼마나 경솔한 짓이었는지를 그들이 나중에 깨닫고 울기 시작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15절에도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의 씨를 다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를 원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해야 될 텐데 이미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말해서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잘못을 다루는 기독교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이 방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보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치리하고 책망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허물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고 조용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더 힘을 보태서 권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 위한 일을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죠. 19장에서부터 시작된 레위인의 첩의 비극적 사건이 결국에는 이렇게 600명의 여인들이 유린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400명의 여인은 온 성읍과 가족이 살육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200명은 강제로 납치당해서 가족들조차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 그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마치 입다와 같이 무조건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온갖 폭력과 납치와 인권유린과 속임수로 점철된 그런 일들로 오늘 사사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사사기의 대결론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온통 난리를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왕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행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때 결국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육신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불렀죠? 우리는 주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음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두 사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개인과 사회와 나라, 교회 얼마나 반인륜적으로 변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이야기 모두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도 하고 수고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폭력, 성폭행, 강탈, 살인, 하나님께 맹세를 지켜야 된다는 대의명분으로 포장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이런 결과입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걸지만 속으로는 온통 자기 욕심,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가나안 우상처럼 숭배하는 음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구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라 라고 가르치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교묘하게 포장해서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교회의 유익을 말하지만 자기의 소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죄악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